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수준으로 살펴보면은 때로는 그게 당혹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또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당혹합니까? 바로 내 생각보다 빠를 때, 갑자기 이루어질 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신학대학원생인데 어느 목사님이 오라고 하더라도 가라. 가지고 뭐 예스고 노고 기도할 어떤 때도 필요 없이 그냥 갑자기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지금 배우기 시작했는데,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각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어떤 사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는 우리 그 당시에 그걸 닥쳐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때도 있는 거죠. 왜?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준비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성가대원 아직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나 교회 봉사 아직, 반주자 아직,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임원 아직, 하나님의 그 움직임에 아직이라고 우리는 대답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뒤에서 밀어 가시죠. 또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고요. 또 언제 그냥 답답할 때가 있는데, 아무리 지금이면 될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죠.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는 지금 빠른 것을 미덕으로 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광을 가면은 그러잖아요. 현지인 가이드가 한국 사람들 부르려면 어떻게 해요? 허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다른 한글은 몰라도 빨리빨리는 알아요. 빨리빨리. 어느 나라를 가든 그만큼 빠른 걸 좋아해요. 택시를 탈 때에도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그 부른 택시를 기다리는 그 자세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은 딱 알 수 있대요. 오기도 전에 가가지고 손 흔들고 택시한테로 가고, 버스도 정류장에서 기다리지 않고 버스가 오기도 전에 가가지고 그 문 앞에 서 있고,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인데요. 조급함, 빨리빨리.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다 이제 속도를 중요시하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뭐든지 빨리 하고 살아야 돼. 근데 빠른 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 이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늦든지 또는 빠르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그 시간대에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또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면은 정말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했다, 망했다 여기고 포기하면 안 되고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당혹한다고 하나님 앞에 노 안 하겠습니다라고 고집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총장을 8년간이나 맡으시고 또 몇 년간 대학원장을 하셨던 목창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 이제 유학을 하려고 비자를 넣으셨다고 합니다. 대사관이 비자를 신청했는데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이 미국이 비자를 잘 받는데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어느 나라들은 비자 없이 가는 데도 있지만은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 목사님은 재산도 적고 또 어떤 직업도 없고 그렇잖아요. 형직자니까 어떤 정식 뭐 직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리고 형제 자매도 마침 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연고가 없으니까 이 대사관 측에서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분명히 미국 가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여행이나 또 공부한 척 하지만 결국은 불법으로 이민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비자를 잘 안 주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된다 이거죠.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몇 번 해도 안 돼.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유학은 가서 빨리 공부를 해야겠고, 그러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작정기도, 금식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다행히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유학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산을 내려오자마자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당했습니다.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응답도 받았고, 또 유학을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임이 확실한데도 이 대사관에서 계속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진 거죠. 응답하셨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하며 방황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목창균 교수님에게 미국에 갈 수 있다고 했지 언제 갈 수 있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교수님은 그냥 지레짐작으로 바로 될 것으로 스스로 기간을 때를 정해놓고 그저 왜 거기에 안 맞춰주는지 왜 안 되는지 혼자 조급해하고 그리고 불평만 하고 했던 것입니다. 5개월이 지난 기도 응답을 받고 5개월이 지난 다음에 비자를 받았어요. 요즘처럼 빨리빨리 하는 세상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5개월 지나면요 기도 제목 잊어버립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요. 나 저기 서울대 가야겠다. 뭐 다른 미국 말고 다른 나라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가야겠다 하지. 예. 그래도 이분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5개월 후에 비자가 통과됐습니다. 비자가 통과된 것을 보고 대사관 직원도 이거 정말 진짜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비자가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데 통과되어서 유학을 갔다 오셔서 총장도 8년 하시고 또 저희 아버님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교수님이 원하시던 그 욕심을 가졌던 그 타이밍. 교수님이 자기의 인생 계획을 가지고 이때 유학 가가지고 이때 언어 공부하고 이만큼 되면은 가서 학위 논문 쓰고 그래서 와서 무슨 교수를 하든지 해야지 하는 그것이 다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안 맞춰주니까 원망을 했던 것이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항상 맞춰주시진 않아요.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후사에 관한 약속을 거듭해서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만은 실패와 갈등의 장면이 등장하는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끝내 참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자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애굽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하고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라였죠.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계속 못 갖고 있으니까 급기야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왜? 이 사라의 이런 행동은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어야 된다,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라도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10년. 아브라함 부부가 10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어요. 처음 부르실 때만 약속 끝난 게 아니라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롯과 분쟁이 있어서 헤어지게 되었고 롯은 세상의 기준, 세속적인 기준으로 욕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 눈에 보기에 좋은 그곳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애굽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처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롯과 헤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남아있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의 약속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롯이 또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큰 왕들과 큰 전쟁을 치릅니다. 큰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지만 자기는 혈혈단신, 자식도 없고 옆에 있는 동맹하고 있는 사람에다가 자기가 집에서 길러온 병사 300여 명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두렵고 앞으로 향한 앞에 이제 자기 미래에 대한 자신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 상태에다가 그렇게 두렵고 미래에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긴 자식이 없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냐고. 그런데 안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종이 내 씨가 아니라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15장에서 약속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예. 보이는 건 별밖에 없고요. 실제로 사라가 잉태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늙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엘리에셀 종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고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여기서 그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횃불 언약을 맺으셔서 그 횃불을 스스로 횃불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게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것을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약속의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 언약을 하셔가지고 몸소 보여주신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납니다. 그래서 10년이 됐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했으면 자기 종을 자녀 대신에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믿었는데 15장에서 믿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실현되지 않았어요. 결국 10년째가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없이 대를 잇지 못하면 양자를 드리거나 그래서 종을 삼으려고 했었죠. 상속자로. 또 첩을 두어서 자식을 보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나는 사람이 상속자라니까 그럼 양자는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떡하지? 사라는 애를 못 낳는데 그럼 첩을 드려야겠구나 라고 그 다음으로 생각이 이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 하실까라는 그 기대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수준에서 그 뜻을 어쨌든 맞춰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본 것이죠. 사라도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생각을 알려준 거죠. 내가 나이가 많아 생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여종 이 하갈이라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남편에게 첩으로 줘가지고 생산하게 함으로 대를 이어야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종은 아브라함의 시간이지만 첩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죠. 사라의 이런 생각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렇잖아요. 누가 내가 애 못 낳으니까 첩이라도 드리세요라고 하겠어요. 그 얼마나 그 부인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게 대를 잇는다는 목적은 이루지만은 내 남편과 내 사이에서 나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잇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드리려는 충정의 발로였다고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뭐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라는 실수를 한 거죠. 결국 사라와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들의 생각,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당시의 세상의 관습을 쫓아서 첩을 얻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비록 아브라함의 씨였지만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육체의 자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과정과 결과를 거쳤기 때문이에요. 결과는 자녀라는 것을 얻었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 그러면서 이삭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리브가를 통해서 난 야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야 돼.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아예 오죽하면 하갈을 통해 난 자를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했고요. 이삭이야말로 약속의 자녀라. 성령을 따라서 난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 사라의 행동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무에서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신앙의 죄를 범한 것이죠. 왜일까요? 사실 사라가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아브라함과 만나시고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그런데 그 사라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그런데 모든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전적인 신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근본적인 불신이 아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불신이. 온전히 신뢰하는 전적 신뢰가 아니면 불신앙이고요. 순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99%의 순종은 결국은 불순종이에요.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뿐만이 아니라 그 근본 그 방법에 있어서도 자기의 이성적 판단과 그리고 세속적인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을 더 앞세웠다는 거예요. 빨리 낳고 싶어. 빨리 낳아야 돼. 빨리 낳아야 돼. 예.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그 이면에는 자기 욕심이 더 주가 되는 교만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잘못이 있죠. 누가 뭐래도 결국 결정은 아브라함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예, 들으니라.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여기 들었다는 얘기, 귀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따랐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쪼개시고 거길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그 자녀의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셨지만은 그래서 믿었지만은 근데 그 믿음이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흔들려 가는 거죠. 계속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니까 이게 아닌가 또는 아브라함도 사라처럼 이 사라가 말한 방법을 통해서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사라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에게 동의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동의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지 않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가장과 족장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죠. 먼저 물어봤어야죠. 제단을 쌓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아브라함 적어도 이 중요한 결단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지치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둘은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관습에 매달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세상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선택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안 됐냐?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조급함. 하갈을 통한 방법은 비록 후사를 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단과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는 자기의 방법,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해 아들이 우상처럼 되어버렸고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준을 통과하는 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정당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간사한 수단을 사용하여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진정한 참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보다 앞세우며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어려울 때든 또 잘 풀릴 때조차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다로 올라가야지, 이스라엘로 가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웬 떡이냐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먼저 물어봤어요. 우리는 당연히 안 물어보겠죠. 아들이 지방대 합격하고요,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기도 와서 물어보는 사람 있나요? 무조건 서울대 가라고 하지. 뭐 연대나 고대 둘에 붙었으면 뭐 기도할 만하겠죠. 그만큼 우리는 기도보다 앞설 때가 많다 이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은 당연해 보이더라도 기도하고 가느냐,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느냐는 다릅니다. 서울대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물어보고 서울대를 가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해서 서울대를 가느냐는 결과는 똑같지만 과정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를 체크하십니다. 나중에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 너 이러지 않았었니? 내 주권을 무시하지 않았었니? 서울대 가는 것이 내 뜻이지만 넌 나를 존중하지 않았구나.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그것이 계속 쌓이면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수의 결과는 그들과 그 후손이 영원히 책임지게 되었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출곧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하며 이스라엘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그때 이 죄가 온 인류의 죽음과 사망으로, 그리고 심판 후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듯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순간의 실수가 자기들의 가정의 불화, 하갈과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 삼각관계, 드라마에서나 볼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은 학대에 지쳐가지고 하갈이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갈은 믿음의 자녀를 낳는 자가 아니니까 또 찾아도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갈도 아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을 우상 삼아서 조급한 마음에 자기들 멋대로 수단을 정해버려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 결정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만의 가정만 파탄난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온 세계를 힘들게 하는 일에 큰, 적어도 70% 이상은 그 책임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사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서 잘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에도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나를 찾고 나를 구해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겠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셨고, 에스겔에서도 36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뜻을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쁘신 그리고 선하신 뜻이 있고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고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가능하겠죠. 이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급함에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삶에서 너무나도 자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선택이 가져온 그 결과를 교훈 삼아서 적어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주님께 그 뜻을 묻고
다윗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뜻은 그분의 섭리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모양새가 좋고 결과도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나를 조급하게 만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기는데 약속이 지금 눈에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당혹하게 할 만큼 빠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답답하게 할 만큼 느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고 기다린 자가 돼요. 특별히 오늘은 이 기다림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고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기준에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그 앞에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또 내 시간표에 안 맞는다고 답답해하거나 또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실수를 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으키려고 할 때에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길이 열린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적어도 물어볼 줄 아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대접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서도 사라 아브라함처럼 조급하게 행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며 특히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우리의 주관자 되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의식하면서 살고 무의식적으로 불순종하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려는 우리의 습관을 좀 고쳐나가고 겸손과 인내로서 내 삶에 있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것이 오직 빠른 속도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올바른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아브라함과 또 사라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들도 실수를 범하였고 오늘날까지 큰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시라는 것을 때로는 잊고 우리 멋대로 행할 때가 너무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여기까지 저희의 삶을 잘 지켜주시고 고쳐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않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늘 막혔든 열렸든 주님께 먼저 뜻을 묻고 구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가 열리는 그런 기적의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